사람이 눈물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고향이 보고 싶거나 또 부모가 혹은 형제가 자식이 보고 싶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죠? 또 너무 마음에 섬세하게 와닿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볼 때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아름다운 연주회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 생각하지만은 또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화음을 이루어낼 때 그게 아주 섬세한 감정을 터치할 때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또 아주 자그마한 장면 하나나 아기의 그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모습 혹은 그 안개꽃같이 작은 꽃들과 그것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 모습, 그 전체가 조화로운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너무 아름다움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너무 고생스럽고 서러우면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짐승도 눈물 흘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이 좀 마른 사람이 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 말하지만 다 눈물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눈물이 없고 남에게 대해 덤덤하거나 아름다운 걸 보거나 귀여운 걸 보거나 또 선한 거 보거나 그림이 있어도 눈물이 없이 덤덤한 거,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차가워져 있거나 감정이 죽어 있거나 그런 모습인 거죠. 또 너무 눈물이 많아도 또 문제입니다. 괜히 막 자기 서러움에 겨워가지고 꺽꺽 울고, 어린아이들 말이죠, 뜻대로 안 되면 꺽꺽 울잖아요. 막 언니한테 당하고 오빠한테 당하고 또 친구한테 당하고 이러면 꺽꺽 운다. 자기 서러움에 우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럴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을 만날 때 저는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구나,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눈물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근하잖아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눈물도 없는 예수님, 인간이 아무리 아파도 괴로워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위대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이 있으시다, 야, 참 친근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또 그 가르침 가운데 해학적인 의미의 유머나 위트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거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표현은 절대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 만남 속에 보면 웃는 일들이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베풀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표정하게 있었겠어요? 같이 예수님도 웃으시는 거죠. 환한 얼굴을 띠시지 않겠어요? 기뻐하는 그 모습을 격려하지 않겠어요? 제자들하고 일상이 노출 안 되어 있지만 밥 먹으러 다니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아무런 멘트도 없이 밥 먹으면 밥 주면 밥 먹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할 때 책망도 하셨는데 맨날 책망한 것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잘한 일은 칭찬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런 모습에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죠. 예, 나의 평안.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해서 그 평안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늘 근엄한 표정만 짓고 늘 웃지도 아니하고 유머도 없고 늘 그렇게 할 말만 따박따박 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평안을 가지시고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표정석이 읽혀지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을 때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쁨, 내 기쁨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기쁨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예수님이 늘 울기만 하시거나 짜증만 내거나 뭐 화만 내거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쁜데, 마음이 기쁜데 얼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저절로 나타나죠.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내 기쁨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 웃는 모습이 있어야 제자들이 실감하지 않겠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데 예수님 얼굴은 맨날 굳어 있어. 맨날 인상 쓰고 있어. 맨날 울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일상 속에, 대화 속에, 표정 속에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히노에라, 예수님께서 기쁨도 가지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또 옳지 않음에 대한 완고함을 노하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시에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 때 식탁 교제에서 즐거워하셨잖아요. 포도주도 드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즐긴다, 먹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내고 그런 걸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참 인간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까이 가며 그 밑으로 시내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 시내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만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말하지 않는데 누가만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라임, 이게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읽는데 이 예루와 살렘이 합쳐져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 뜻이 평화의 도시, 뭐 평화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평화가 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를 방문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보지 못하고 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평화의 도시가 우시는데 예수님이 또 누구냐?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의미하는 그 도시를 보시며 우시는 것, 이건 우리가 참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대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별칭을 부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자신 안에 이 평화가 전달되면 좋고 이 평화가 그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얼마나 그 도시가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이 평화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평화를 외면해버리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예수님 마음이 너무 무너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는데 자신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자신을 계속 밀쳐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며칠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음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의 길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뒤에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너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한데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숨이 막히잖아요. 숨이 막히니까 뭐가 나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아이를 붙잡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권면해도 그게 안 먹힐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심정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럴 가능성들을 보여주시고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따라오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들의 영향받은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게 예수님 마음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되고 표적을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도 설명해도 안 먹히니까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이 눈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할 도시를 바라보며 멸망당할 인간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도시 자체의 능력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뭐 국제적인 어떤 외교력이나 군사력이나 지련이 이점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스스로 만드는 평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평화의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큰 땅도 아니고 무슨 물자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민족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만 가능한데 이 미련한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누릴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빛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고 주위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루살렘은 전쟁터가 되고 환난의 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 얼굴 돌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1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똑똑한 인재들은 다 잡혀가고 쫓겨나고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이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권이나 성전 제사가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니까 주위에는 강대국이 침범해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은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냐.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전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전쟁과 환난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배웠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바리새파들이 우리는 구별되게 산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치우쳐서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되어버리니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데 왜 당신이 와서 간섭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당신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야? 증거대봐 증거대봐 증거대봐. 계속 증거만을 요구하는 그들이 원한 증거는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있던 것인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바를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옳다는데 하나님이 지지하고 동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변하고 계속 밀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벼랑끝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겪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수님이 내다보신 거죠.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였던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 죄의 결과가 미칠 참혹한 결과를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데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참 하나이신 성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기절 속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미래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정확한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우리와 같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면에서 예수님 참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뭉쳐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구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신학적인 진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가질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평화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있다 이 생각을 못 해본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까불고 살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일꾼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고 될 때는 여러분이 힘껏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된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세월이 지난 뒤에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만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교훈으로 삼으라고, 인생의 지혜로 삼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내 인생 전 존재 자체가 부패하다는 사실을 보고 이런 부패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얄팍한 거고 그런 것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옳고 그르고 내 기분이 나쁘고 좋고 내 입장에 맞고 안 맞고 늘 시비에게 모든 기준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자는 내 인생 송두리째 주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는 안식일 날 환자도 우리가 안 움직이고 살아간다, 우리는 촛불도 끄지 않는다, 켜지 않는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서 얼마나 자기가 충만한지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원래 계명 그 뜻이 아니야 말해주니까 화를 내고 당신 뭐냐고 이런 식으로 밀쳐내자. 그리고 고가오니까 미움이 쌓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없애자.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지. 예수님 놔두고는 우리가 편하지 못해. 지금 그 작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가 너무 강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건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거둬버리면 그냥 까당당 무너지는 거예요. 42절 말씀하잖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이 지금 이 평화가 뭔지, 누가 평화를 주는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이 평화가 계속 유지할 줄 알고 있어? 아니야. 끝나. 그건 지금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이야. 미래의 거칠은 운명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몰라서 악한 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요, 몹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벗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냐,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벗길 거 없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건져내시죠. 그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참 삶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평화가 이제 거둬지게 되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온다 이 말이죠. The day라고 하죠. The days will come upon you. 너희들 위에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지금 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덮이 오는 겁니다. 그 덮여오는 날이 어떤 날이냐,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곽이 탁 서 있고 그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딱 서 있고, 거기에 물론 로마군이 있긴 하지만은 든든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계속 지어오는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화려하게 탁하니 그곳에 버티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다 무너진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귀담아 듣고 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잖아요. 이 사건의 전말을 조금 소개를 합니다. 왜?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이제 말자한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표입니다. 현실이면서 미래적인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종말의 한 예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 로마 전쟁이 AD 66년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인, 로마인들, 이런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인 로마 군인들이 주로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뭐 전차 훈련하다가 한 명 죽었다고 온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에 꿈쩍도 안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도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유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17달란트를 억지로 세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강제로 끌고 가니까, 여기 이제 종교 중심적인 나라니까 이게 이제 열이 뻗치게 된 거죠. 이 총독 브루투스의 역할이 분노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합니다. 항의를 해서 뭐 3,600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사건 후에 이제
엘리아자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시리아, 로마는 한 지역이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시리아 총독부가 있는데 시리아 총독부에 캐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다가 베토론에서 대패를 해요. 이 사람이 좀 전쟁에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패를 하게 되자 로마 정부에서 이제 다른 사람 군대 장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파견을 해요. 이 사람은 해안가부터 차근차근히 지금 먹어 들어오고 점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그때 로마에 네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베스파시아누스를 불러서 황제로 세우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 티투스 28인가 9살 먹은 이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점령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29살에 그 몇만 명의 로마 군단을 이끌고 유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아이도 배운다. 나는 부족하다고 있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29살도 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발하고 일어나야 돼요. 50, 60 넘어도 나는 몰라요. 그 언제까지 모르고 살 거예요? 회개해야죠. 지금까지도 모르고 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맨날 모른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사회에 공헌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살 거예요? 29살도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는데 왜 못하겠어요? 40살만 되면 나라의 총리도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핑계대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 마귀가 또 이렇게 기계를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방해를 놓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 티투스가 그래서 이제 전략이 뭐냐면요, 유대인을 이 예루살렘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편 정책이 전략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고사작전한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한 명도 못 빠져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하냐,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를 많이 왔는데 성 안에 다 들어가도록 허락해요. 다 가라고 쫙 열어줍니다. 싹 들어가서 성 안에 사람이 꽉 찼을 때 밖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가 떨어집니까?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탈이 일어나고 부잣집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식량 저장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로마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먹다가 사람까지 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가 가족족 다 이제 멀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화가 나오니까 도망가는 사람 배에 그들이 금화를 다 삼켰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전부 다 배를 다 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배가 그렇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볼품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제 성난 그런 짐승들 같은 상황이 돼 있잖아요. 사람이 살기가 이제 충천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든. 그러니까 뭐 명령하지 않은데 군인들이 성전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싹 녹아내리는데 그 녹아내리는 속에 뭐가 나오냐, 성전에 막 칠해놓고 장식 입혀놓고 이 모든 금들이 녹아내리는데 보니까 돌이 막 터지잖아. 터져가 이렇게 돌이 내리는데 보니 그 반짝반짝하는 거 보니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과련해가지고 금을 찾는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만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현이 된 거예요. 수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 그대로 사람이 살았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지만 계속 일어나요. 한 4세기까지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하도리아누스라는 이 황제 때, 하도리아누스 이 황제 때는 거기다 이제 신도시도 만들고 성전에다가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저항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사다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저항하다가 결국 다 죽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군이 딱 포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오니까 이 끝났다. 다 자기를 버리고, 그때 겨우 아이 남자 여자 몇 명이 살아남고 그 정도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바로 코크바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추앙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저항운동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저항운동했던 혁명가다, 뭐 그렇게 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인해 가지고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내다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누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 내가 소식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뭘 하고 해서 내가 건강해, 그래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 그 쓰기를 원하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출근해서 고생스럽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갈등과 힘겨움도 잘 극복하고 직장 다녀도 돈도 벌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삶의 안정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끝나지 않잖아요. 이 역사에 심판주가 살아계십니다. 그건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셨듯이 교회도 이 세상은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것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교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보다 한층 더 높은 시야를 갖고 있고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통찰력과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있기를 싫어하는 이 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 그 말이에요. 화석연료를 많이 떼어서 이 땅이 뜨거워져서 살기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화석연료 줄이기 운동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탐욕스러움과 폭력의 성향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더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되잖아요. 군사 무기가 점점 발달하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에 힘을 쓰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려고 치열하게 경쟁, 언젠가 한번 삐끗다 꽝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탐욕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언제까지 부자들의 나라로 유지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걸 보아야 되는, 인간이 끝없는 탐욕이 불러올 화를 내다보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없는 이 폭력적인 인간의 성향들이 지금은 잠시 주춤한다지만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가나요? 고양이도 가고 개도 가고 개나 소나 다 가는 그런 천국인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알잖아요. 아는데 왜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인간을 보면 애통함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눈물이 없냐? 예수님은 이들의 미래를 보고 우셨는데 교회는 왜 이 눈물이 없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행복하려고 합니까? 기쁘려고 합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냥 이 세상이 돈이 많아지고 뭐 세상이 건강 좀 수명 늘어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닌 거. 왜? 결과를 아니까요. 마지막을 아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자로서 마냥 웃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래 살면 안 된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가정이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화의 왕이 거부당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 가서 해도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게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위치라는 거죠. 자,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보존해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살펴서 오래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목사인 제가 알고 성도인 여러분이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있는데 이를 세상이 모르고 기곤만장하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세상 만들 애를 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따라 춤을 추며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겠어요? 이 날이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 한 인생에도요 죽음은 도둑같이 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도 병에 걸렸다 돌아가신다. 갑자기 멀쩡하던 분인데 어제까지 웃고 이야기했는데 뭐 속에 앉아 가보니까 이미 온몸에 빠졌다. 그 인생인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가벼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이 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다 희생을 치렀잖아요. 나 이제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증인이 되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 이 간단한 말씀, 그걸 다 실천하고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에 칭찬 들을 것이고, 만약에 외면한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거부했던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예표진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